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더 다가가기 원하는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까지 함께 해주셨던 주님, 오늘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주님, 오늘 비록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도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시옵소서. 죽어있던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죽었던 그를 살리신 주님, 오늘 저희들도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저희를 칭칭 감고 있는 죄들을 모두 풀어내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대도시 변화가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길 위의 작은 돌뿌리에도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특히 길들 중에서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길은 잘 보이지 않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좁고 험한 길이어서 한 발 한 발 걷는 것조차 쉽지 않으니 저희들의 손을 잡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이 안 계신 넓은 길보다는 주님 계신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동안 주님께서 일하셨던 흔적들을 보기 원하고 또 주님과 함께 또 하나의 흔적을 남겨 다음에 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예배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고 저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너무 많고 흔해서 식상해졌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온 세상이 오아시스로 넘쳐 더 이상 목마를 일이 없는 세상을 오히려 꿈꾸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한 발 더 주님께로 다가가고 조금 더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수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드려지는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까지도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하는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했네.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금붕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오, 불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 충만. 아멘. 아멘. 화면이 나옵니까? 요즘 자동차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많은 경우 텍사스주에 있는 유전들이 허리케인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석유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텍사스주의 페코스 카운티에 H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석유를 이 유전에서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유전이 발견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30년대 미국이 경제 대공황이었죠. 그때 아이어라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목장을 사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융자를 받았는데 공황이 오니까 원금은커녕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활은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지만은 빚은 점점 늘어가면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석유회사의 지질 탐사 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들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예이치스를 설득을 해서 시추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내려가던 중 334m 지점에서 큰 유전을 발견하죠. 당시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이 나왔습니다. 12만 5천 배럴, 요즘 하루 1배럴에 $65니까 800만 불씩 매일 버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또 조금 더 가서 또 땅을 파면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졸지에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참, 그 사람 정말로 땡 잡았네. 물론 땡입니다. 땡도 보통 땡이 아니라 38 광땡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땅 안에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궁상을 떨면서 살았으니 참 한심한 사람이로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비일비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엄청난 보화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도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로 패잔병과 같이 궁상 떨며 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땅에 어마어마한 유전이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궁핍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손해가 아니라 비극 중에 비극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도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라 성령의 계심도 알지도 못한다. 이거 정말로 비극이죠. 이런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누구냐 하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면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아니 성령이 무슨 공이에요? 집어던지면 받고 그러는 뭐 무생물체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죠. 성령. 사람에게 영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숨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는데 그 불어넣으신 숨, 즉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숨을 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죠.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예식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충만을 헬라어로 플로레마라고 하는데 이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장기간 포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채워진 것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존재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술 예전에 한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술 한 잔 먹으면 잘 몰라요. 두 잔, 석 잔을 먹으면 이제 술이 우리 몸을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노상방뇨도 하고 고성방가도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하죠. 꼭 원숭이 같이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술이 탐욕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욕심의 지배를 받듯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함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하심대로 삽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당시 영국의 국왕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노상에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했던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서도 얼마나 경건한지 그것을 이렇게 희끗희끗 쳐다보던 간수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하루는 이 간수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르죠. 외로우실 텐데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가족을 보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존 버년이 감옥을 나서서 좀 가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묻죠. 목사님 왜 돌아오십니까? 그때 존 버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정말로 고마우나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국왕이 나타난 겁니다. 보통 때는 안 오기 때문에 간수가 호의를 베풀어서 잠깐 집에 갔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순간에 국왕이 와서 감옥을 순시하다가 존 버년이 있는 거기까지 들여다보고 갔습니다. 만약 간수의 말을 듣고 집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존 버년은 탈옥죄로 사형을 당했고 또 간수도 무고하게 처형을 당했겠죠. 그래서 간수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고 하시거나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고 싶을 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지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간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건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종순이라는 목사님은 대부흥사죠.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의 큰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악처인 부인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이 목사님이 여자 집에 신방만 가도 난리가 납니다. 설교 시간에 여자분들이 있는 쪽을 보면서 웃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여자 신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과 상담만 해도 이 부인 윤 씨는 강짜를 부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사모님을 참 미워했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 경영하는 평양 제중원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지 뭐 때문에 치료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치료받겠다고 오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뭘 치료를 시킵니까? 그만큼 교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분이 그 임종순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데리고 묘양선 단군굴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큰 은혜를 받죠. 그래서 병도 치료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 부인이 변화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부인도 부흥사가 됐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것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할 때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 KJV에서는 Inspiration of God이라고 됐고 NIV 신국제역에서는 God breathed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쉰 것,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은 인도에서 만든 종이로 만든 책입니다. 무생명책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배너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쓴 그 사람도 원래는 대단한 불신자였는데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박살을 낼까? 내가 성경에서 오점을 발견하리라.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배너라는 책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만든 영화가 배너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고넬료의 가족처럼 정말로 경청하셔야 됩니다. 일본 오사카 사카이 교회에 후지다 마소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진주만 폭격의 주역으로 1941년 12월 8일 350대 일본 전폭기를 지휘하여 3시간 만에 미군 해군 기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구 일본의 고급 장교로 근무하다가 패전을 맞아서 전역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는 1950년 봄 고향인 나라현 가시와라시의 길을 걷다가 전도지를 받고 집회 장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회를 하던 사람은 제이콥 두쉐저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제이콥 두쉐저는 진주마를 공격한 일본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미군의 자원 입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군 조종사가 되어서 1942년 4월 최초로 동경 폭격에 가담을 했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서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일본 사람이 미웠겠습니까?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도 피해를 입었고 복수하러 갔는데 추락당해서 또 감옥에 3년 썩었으니까. 그런데 종전 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복수하지 말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격하려고 갔던 그 동경에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런데 그날 성령의 섭리로 진주만을 폭격했던 후지다 마소가 그 집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후지다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지다 씨는 회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결국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셋째로 철저히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먼데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원한 같은 것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예배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지 말고 그 예물을 거기다 놔두고 가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추악한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나 자녀 또는 며느리나 사위 또는 사돈의 팔촌까지 아니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까지 어떤 사이가 나쁘신 분들은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관용할 거 관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넷째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을 때, 확실히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18년간 재직을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때 강제 해직이 됐고 퇴직금으로 풍전기공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지만은 거래업체의 횡포로 인해서 도산하면서 18억 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채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의 돈, 형제의 돈, 친척의 돈, 그리고 은혜의 돈까지 빌려서 했는데 쫄딱 망해버렸으니까 빚을 갚을 능력은 없고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다시 회생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해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부인만 죽고 나면 그 어린 애들은 또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한꺼번에 죽자고 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이 아버지 우리가 죽든 죽더라도 한 번만 교회 가봅시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던 내용이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광석이 순금으로 변하듯이 고난은 축복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설교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이 갑자기 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말씀대로 고난을 이겨내면 연단을 받으면 정금이 된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서 회사를 창설을 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고 이분이 정문술 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증권 발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립한 회사가 소프트포럼, 사이버뱅크, 라이코스 코리아, 미래온라인, 코리아 인터넷닷컴 등이죠. 이분이 바로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책이 청하출판사에서 나온 왜 벌써 절망합니까?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벌써 절망하십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망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온 가족이 집단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교회 나가서 욥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변화됐습니까? 우리나라 재계의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왜 이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레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 권능을 받는 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데 순종하십니까? 소기의 경일처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미신을 믿으면서 지지리도 살지 못했던 조선을 변화시켰던, 그래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한국으로 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인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 중에서 한국으로 갈 사람이 있나 찾아보는데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죠. 왜 너는 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언더우드는 자기가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선교부에 편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회신이 다 돌아왔는데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빙을 했죠.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안 되지,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서 목회나야 되겠다.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청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조선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편지를 붙이지도 못하고 직접 선교부에 가서 의논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선교부를 찾아갔더니 선교부 총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잘 왔습니다. 내가 당신께 회답할 때는 정말로 선교비가 없었지만은 바로 며칠 전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비로 6,000불을 보내왔으니 우선 이것으로 선교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고 한국으로 온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국에 1,0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밀알에 대해서 하나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떤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심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섯째로 간절히 사모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기를 보면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사람은 나중에 영을 받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목마른 자라는 것은 갈급하게 사모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갈급하게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뭐 성령이 밥을 주냐, 뭐 돈을 주냐, 성령 받지 않아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성악가라는 별명을 가진 테너 임웅균 선생님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므로 가정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마련을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성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결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요. 무엇을 했냐면은 충무로에 있는 한 술집에서 밤에 노래를 한 것입니다. 학비와 생활비와 어머니의 입원비까지 감당을 하면 그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흥빈 씨가 너무나 가난한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물로 배를 채우는데 어느 날 더러운 물을 마셨는데 그것이 장티푸스가 일어나서 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열병을 안게 되었죠. 그러나 잠깐 병원에 들어갔지만 도저히 입원비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발한 고열로 인해서 재입원하게 되었고 더 큰 문제는 열병이 도무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39도를 넘는 고통스러운 연기를 느끼면서 불어나는 입원비 걱정으로 임원균 씨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성령을 부으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그 다음엔 이태리로 유학을 가서 벨칸토 창법을 배워 갖고 와서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할 때 치료와 성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할 때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베풀었던 이적의 정확하게 2배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이중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건전한 주님의 종들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경은 분명히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단 종파에 가서 머리를 뒤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반대로 악령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잘못된 종들에게 머리 뒤밀고 안수받으면 악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건전한 교회,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안수받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자녀들도 부모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계속 격려하면 그들이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주의 종들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잘 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첫째로 성령이 누구신지, 둘째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셋째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 나타난 7가지 방법과 실증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서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묘목 신앙인지 거목 신앙인지를 위해서 장성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말도 못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이츠 풀의 그 유전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 집안 마당에 엄청난 유전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궁상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주고 사실 때 하늘의 보호와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하고 살다가 죽는다면 비극 중에 비극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활용할 수 있게 하시고, 아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주신 대로 7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만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영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51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예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드리는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바칩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항상 아벨의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주의 종들과 같이 그런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절대로 인색한 마음 품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음을 풍성케 하사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1년 이상 지속된 팬데믹 가운데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사망했는데도 저희 교회 단 한 명도 희생을 당한 사람이 없는 것 감사하거니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오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도중에 잠깐 인터넷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 14개월 동안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한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영상 예배가 송출이 중단이 되면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방송팀과 교육자들을 공개하시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목요일 오후 2시에 콜로라도 덴버에서 거행되는 13대 총회장 님의 총회장 장례식에 참여해서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42년 전에 제가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1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우리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학문을 가르쳐 주신 스승도 있지만은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비록 제가 총회장 때 이분이 많이 편찮으시다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연명하시다가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이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이 스승의 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 11시에는 제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총회지경 신학교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and Seminary 제40회 졸업식에 제가 사회를 보기 위해서 주관합니다. 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차편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7월 첫 주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일서부터 12월 말까지 금년도 26주가 남았는데 점심 식사를 공개하실 수 있는 분은
미리 자원해 주시면 스케줄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곽효자 집사님은 작년에 주신 그 헌금이 있으니까 금년에는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안 썼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을 대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카톡방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은순 사모님과 김상규 집사님, 클리프 성도님은 수술에 회복 중에 계시고 김정옥 사모님과 이영신 집사님은 양로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최선희 권사님은 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주디 집사님 가정은 비숍으로 여행 중이신데 5월 말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반주자로 수고하는 서진주 선생님이 안 계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에 나가셨다가 7월 둘째 주일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2장 3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는 마쳤습니다. 내일 연휴인데 여행하시게 되면 다 조심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 날 뵙겠습니다.